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2007년에 어게인 1907이라는 집회를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이 해운대 바닷가에 한 13,000명 모여서 집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주일간 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1907년 그만한 부흥은 우리가 사실 경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 100년 기념하면서 어게인 1907 합시다 했는데 그만한 부흥이 확 몸에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당시 장로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월 14일 1907년 1월 14일 장로의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 장로의 사경회에 전국에 있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1200명이 모였다고 해요. 이게 1907년에 일제치하에 모일 수 있는 숫자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이제 부흥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그 장대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당시의 인도자는 마펫 선교사님이셨는데 그가 인도하고 있는 중에 이 장로님께서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죽으면서 미국 돈 100달러를 나에게 맡겼는데 그거를 내가 착복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런데 이 100달러를 교회에 헌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헌금을 횡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것을 교회 헌금한 건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이것을 좀 네가 좀 맡아주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교회의 무슨 일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100달러가 오늘 얼마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당시 100달러가 지금 얼마냐?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돼서 금 시세로는 얼마고 쌀값으로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시 쌀값이 80kg 한 가마가 2원이었대, 2원. 그런데 1달러 환율이 2원이었대요. 그러니까 80kg를 100가만이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쌀로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거예요. 당시 시세로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데 당시는 더 못 살았잖아요. 더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는데 이걸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간입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회개하고 혼절하고 기절하는 역사가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그 집회의 인도자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같았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해요. 당시 평양에서부터 이어진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대한민국 전체에 퍼졌고 대한민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평양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환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가 이미 멸망한 시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직 멸망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이미 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이미 유다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 유대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긴 왕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그거는 장기로 치면 왕을 잃은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학자들 가운데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죽을 때까지는 유다는 망한 거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에요. 그 삼촌을 바벨론에서 바지사장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으로, 유다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고 나중에 눈을 뽑아가지고 또 포로로 데리고 가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호야긴 왕,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미 유다는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놋 집기들은 다 부셔가지고 고철로 지금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용되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도 다 뺏겨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이송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들, 그리고 그곳에는 왕도 함께 끌려가고 있어요. 왕만 끌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고관들, 지도자들, 심지어 뭔가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 그리고 대장장이들도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장장이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고,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기밀사항으로 서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 그러한 기술이 대장장이 기술이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 때까지 이스라엘에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 갖고 있고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 갖고 있고 군대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에는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그 대장 기술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이유는 무기를 만들까 봐.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때에 에스겔도 끌려갔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왕이 나와 똑같은 포로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주와 같았던 성전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끌려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유다가 살았다. 그래도 유다가 희망이 있다. 그래도 유다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을 걷는 거예요. 절망을. 마치 지옥과 같은 절망을 걷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라도 멀쩡하면 뭔가 해보겠지. 나라의 고관들이라도 멀쩡하면 뭔가 해보겠지. 아니 무기 만드는 대장장이들이라도 좀 멀쩡하면 뭔가 해보겠지. 이런 소망이나 일말의 희망이 있을 텐데 지금 왕이고 기술자들이고 장로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럼 소망들이 끊어지는 거죠. 이제 진짜 죽었다. 이제 진짜 망했다. 이제 진짜 지옥이다. 이것이 아마 에스겔이 느끼는 감정이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골짜기에 가득한 뼈가, 이 뼈는 사람의 뼈죠. 거기 막 해골도 있을 거고 갈비뼈도 있을 거고 뼈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러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뼈를 봤더니 이 뼈가 죽은 지 오래돼서 완전히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에서 지옥을 묘사하라고 그러면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사방에 해골이 질비하게 깔려 있고 그곳을 지나가는 에스겔, 마치 지옥을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죽은 시체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갑지 않은데 골짜기 가득 메우고 있는 뼈, 이 해골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3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무슨 뜻이냐면 이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방금 숨이 끊어진 사람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방금 내린 사람은 어쩌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뭐 해외 토픽이나 옛날에 그런 거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방금 죽은 사람,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띠띠 살아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가죽이 썩고 살이 썩고 힘줄까지 다 썩어버려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바싹 말라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절대 못 살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너 티야?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못 살아요. 못 살아. 이미 죽어서 바싹 말라버린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대부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힘에 붙이면 그때 기도를 하죠. 그러나 겸손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뼈들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셔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골짜기 가득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예요. 뼈끼리 덜그럭 부딪히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마주쳐서 사람의 형상이 되고 그 위에 심줄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근데 이 생기가 뭐냐면 사람은 됐는데 아직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생기야라고 생기를 사람 부르듯이 불렀어요. 이것을 의인화라고 하죠. 생기를 사람처럼 부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기가 뭘까요? 생기가. 이 생기가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루아흐.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것이 생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숨.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만 호흡을 하고 숨을 쉬잖아요. 이게 생기예요. 루아흐, 호흡, 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이 시체 같은 자들에게 불어서 들어가라 라고 생기를 의인화해서 생기를 사람처럼 불러주잖아요. 그럼 이 생기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시체 같은 그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 임금도 같이 잡혀가고 나라의 고관들도 리더들도 기술자들도 심지어 제사장,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들도 같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암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이 암담한 마른 뼈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에서 깨고 나니까 여전히 현실은 암담한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우리가 마른 뼈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 내가 마른 뼈였구나.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였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이 고백한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보십시오. 이 뼈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했는데 얼마나 이 멸망이 심했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 지금 왕하고 같이 잡혀가고 있어요. 무기 만드는 사람들도 장수들도 나라의 고관들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아, 우리가 마른 뼈였구나. 우리가 마른 뼈였구나. 우리가 시체였구나. 우리가 멸절되었구나. 우리가 드디어 망했구나. 근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큰 군대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큰 군대를 만드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소망이 끊어져서 마른 뼈같이 시체같이
아무 소망 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너희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회복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돼요. 이 힘들고 연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 힘 없는 마른 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 1907년 1월 14일 15일 평양 장대원 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어게인 1907 2007년도에 했을 때 이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체감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이야기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이 조선을 위해서 1906년 말에 평양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1906년 말에 성령 강림을 위한 100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그 이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1906년 말에 10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회가 3개월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1월에 하나님께서 장대영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꿈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꿈꾸며 기도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꿈꾸는 성도들, 꿈꾸는 지체들,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